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11월 16일 화요일인데요. 사사기 7장 1절부터 15절 말씀으로 오늘의 만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읽어보시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미디안과 블레셋 연합군 10만 명이 넘는 대군이었죠. 그 엄청난 대군을 겨우 300명의 군사로 물리치고 승리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처음부터 300명이 모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도 처음에는요 3만 2천 명이나 되는 많은 군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3만 2천 명 중에 300명만 뽑아서 전쟁에 나가게 하시거든요. 어떻게 그 300명을 뽑으셨을까요? 그 과정을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저희들이 배울 수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 사사기 7장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들 마음속에 교만한 사람은 다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요, 그 교만한 사람은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떠나가라 말씀하세요. 바로 그 다음 절 3절입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그렇습니다.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두려워서 떨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말씀하시고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우리 인간의 내면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희들 마음속에는요 교만한 마음과 열등감이 같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교만함과 열등감은요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그 뿌리가 뭐냐면 바로 우리 자아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아는 내가 잘하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교만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하게 되면 실패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못하게 되면 열등감을 느끼게 돼요. 그게 바로 우리의 자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비교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2달란트 맡긴 종에게는요 2달란트만 얻으시지 5달란트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평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이 경쟁 사회를 살아가다 보니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 비교함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교만하게 되기도 하고 열등감에 빠지게 되는데요, 바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환경 바라보고 다른 사람 바라보니까 때로는 교만하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게 되기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 무수하게 모인 적군들, 미디안과 블레셋 적군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들이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 승리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마음을 꼭 품고 살아가십시오.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읽어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먹는 것 마시는 것 인간의 가장 기본되는 행위 아닙니까? 그 가장 기본되는 행위조차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가장 기본되는 먹고 마시는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된다면 나머지 모든 일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먹방이 많이 있습니다. 그 먹방을 보다 보면 먹고 싶어져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먹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먹고 마시는 것, 내 자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제 육신을 건강하게 지키고 이 건강한 육신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영광의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을 통하여 펼쳐 가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요. 사사기 7장 5절입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 10,000명을 데리고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개처럼 핥아서 물을 마시고요.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오직 300명만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300명을 뽑으시게 되는데요. 9,700명은 돌려보내게 하십니다. 그 9,700명을 왜 돌려보내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요. 훈련을 받다 보면 얼마나 갈증이 나겠습니까? 그 훈련 받고 전쟁을 준비하는 군인들을 데리고 물가로 이끌었는데요. 이들은 본인이 군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오직 본인들의 갈증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처럼 물을 마시거나 머리를 물에 대고 물을 마신 것입니다. 전혀 경계태세를 갖추지 않은 것이죠. 본인들이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되고 본인들이 지금 군인이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본인들의 육신의 갈증 때문에 말이죠. 그러나 300명은 그 어떤 갈증 속에서도요, 손으로 물을 떠서 물을 마십니다. 결코 자신들이 군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았고요.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하신 일은 뭐냐면 전쟁에 나가게 하시는데요. 그 전쟁에 쓰여지는 도구가 나팔과 횃불과 빈 항아리입니다. 이들은 본인의 육신의 욕구를 이김으로써 오직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욕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9,700명 열등감과 교만은 극복할 수 있었지만 그들의 정욕은 극복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갈 때 칼과 방패를 가지고 나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횃불과 빈 항아리와 그리고 나팔을 들고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9,700명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칼과 방패를 가지고 나가야지 왜 횃불과 빈 항아리와 나팔을 가지고 나갑니까? 본인들의 생각을 주장해서 사람들이 바로 9,700명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는요, 일을 하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의 생각이 너무나도 강하고 그들의 정욕이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쟁을 이끄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남은 사람들이 300명인데요. 그렇습니다. 이 300명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요. 그리고 승리한 다음에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300명의 용사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요,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있습니까? 그 많은 전쟁들 속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섭리, 두 가지로 추려지네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 마음 중심 속에 내 생각보다, 나의 정력보다 주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잊지 않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성공하고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말씀하세요. 너희는 빛의 자녀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말씀하세요. 빛은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빛은 어둠을 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빛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어둠을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라고 말씀하셨든지 그 말씀하신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잊어버리면 우리 자신을 따라, 나의 정욕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지만,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라고 믿게 되면 바로 거기에서 믿음과 능력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살아가시고요. 우리 마음 중심 속에 오직 주님, 정말로 주님께 쓰임받는 영광의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보다, 나 육신의 정욕보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승리를 체험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샬롬, 조나침입니다. 11월 18일 목요일인데요. 사사기 8장 22절부터 35절 말씀으로 오늘의 만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만나를 나누기 전에 어제 묵상 질문 먼저 답을 좀 드리고 오늘의 만나 나누도록 할게요. 어제 묵상 질문 첫 번째 질문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어떻게 행했으면 좋았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죠. 에브라임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는 기드온을 찾아와서는 다툼을 일으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는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하면서 화를 내고 다툼을 일으키는데요. 이런 모습보다는 아무래도 그죠? 전쟁에 나가는 기드온을 향해서 격려하고 또 위로의 말을 해줬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요? 기드온, 너희가 전쟁에 나간다고 들었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도울 일은 없겠는가? 혹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알려주시게, 우리가 언제라도 함께 하도록 하겠네. 참 아름다운 모습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었죠. 기드온이 이런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취한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최선의 모습이었을까요? 라는 것인데요. 네, 물론 아주 겸손하고 지혜로운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화가 나고 분쟁을 일으키려는 에브라임 사람들을요, 기드온은 아주 겸손한 말로 그들의 화를 잠재우고요, 또 화평을 유지하면서 돌려보내게 되죠.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라고 대답하면서요, 그 에브라임 사람들 높여줍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낮춰요. 너무나도 지혜롭고 겸손한 대답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기드온이 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말을 했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기드온이 300명을 본인이 뽑은 것이 아니었죠. 아마 본인은 처음에 모였던 32,000명이나 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었다면 더 많은 군인들을 모아서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고 싶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300명을 뽑은 사람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300명만 뽑아서 전쟁에 나가게 하셨죠. 그렇다면 기드온이 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실 수 있도록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뽑아주신 것입니다. 저들 모두가 힘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라도 사용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말을 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네, 세 번째 질문, 숫곳 사람들과 분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어떻게 행했으면 좋았을까요? 라는 것인데요. 이 숫곳 사람들과 분을 사람들은 그 전쟁에 지쳐있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을 전혀 도와주지 않습니다. 먹을 것도 주지 않고요. 오히려 너희가 누군데 그 미디안 사람들을 쳐서 승리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오히려 비아냥거렸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숫곳 사람들과 분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이 왜 이런 모습을 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라도 이 숫곳 사람들과 분의 사람들이 기드온을 도와준 다음에 미디안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그 미디안 사람들이 돌아와서는 숫곳 사람들과 분의 사람들에게 안갚음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숫곳 사람들과 분의 사람들은 그 미디안 사람들을 더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선을 행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선을 행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 세상 그 어떤 두려움에서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이요.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과 분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했으면 좋았을까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전쟁에서 승리한 기드온이 돌아오는 길에 자신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은 숫곳 사람들과 분의 사람들 전부 진멸해버리고 죽여버립니다. 원수를 갚은 것이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길을 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없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용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 없는 숫곳 사람들과 분의 사람들에게도 기드온이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더라면 얼마나 더 아름다웠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적은 숫자로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를 도와주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전쟁에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십시오.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을 경외하시고 하나님만을 믿어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과 분의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줄 수 있었다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시면 기드온이 계속해서 안타까운 모습으로 실수를 해가게 되는데요. 그 중심에는요, 소유권을 놓지 못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시오, 당신의 자녀들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해주시오 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나는 너희들의 왕이 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라고 아주 좋은 대답을 해줍니다. 하지만 기드온이 그렇게 대답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금 귀고리들은 나에게 주시오 라고 말을 해요. 자, 그 표현이 오늘 본문 사사기 8장 24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그렇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 귀고리는요, 탈취한 물건들이었습니다. 이 기드온이 그들에게 그것을 요구했던 것은요, 자신이 요구할 수 있는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본인이 전쟁에 나갔고 전쟁을 지휘했고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취한 탈취물은 바로 나 때문에 취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 탈취물은 나에게 주시오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나중에는요, 기드온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는 올무가 되게 하는데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5절, 26절, 27절에 나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보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그렇습니다. 이 기드온은 그 모든 금을 취해서는요, 자기 집에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 에봇을 넣어두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또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들이 사는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자기 집안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비록 왕이 되는 것은 거절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자신의 집안을 섬기도록 만든 것이죠. 왕은 백성들의 크고 작은 송사를 감당해야 됐습니다. 그것은 골치 아픈 일이에요. 왕이 되기는 싫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섬김은 끊임없이 받고 싶었던 것이죠. 기드온은 레위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걸 잘 알고 있었던 기드온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안을 섬길 수 있도록 에봇을 만들어 놓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인에게 나올 때에 재물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면서 끊임없이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섬김을 받도록 만든 것이죠. 결국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요, 탈취물을 자신이 취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고 내가 이 탈취물을 취할 수 있도록 했으니 내가 이 탈취물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소유들, 우리의 모든 가진 것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신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취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기드온을 승리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탈취물을 취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은요, 왕이 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탈취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주든지 아니면 여러분, 그 탈취물을 이방 사람들의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한 이방 사람들의 것이니 우리가 이것을 가지지 말고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깁시다 라고 했다라면 얼마나 더 아름다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도 저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취하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물론 저희들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 얻을 수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찌했든지 우리가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소유와 나의 모든 가진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하루를 더 열심을 다해 살아가시고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고 우리 모든 소유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심으로 귀한 하루를 보내시길 축원을 드립니다.